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받도록 할 텐데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37절부터 44절까지 다 같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있으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받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로서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에 보게 되어지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개인의 신념을 존중하면서 종교의 표현과 전파의 자유를 가지게끔 헌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되라고 강요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과연 진리가 뭔가,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따르는 진리가 무엇인가,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으로 증거해 드리고 다만 판단은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최고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없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진리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만 새로운 세상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 또한 없을 겁니다. 지옥에 가든지 천당에 가든지 극락에 가든지 죽으면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죠. 이사를 간다는 사실만큼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며 사시겠습니까?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즐기며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지요. 그냥 나만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거짓말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등을 치고 사기를 치면서 나만 편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죽으면 그만이라면 말이죠. 개처럼 돼지처럼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다가 죽어야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인간답게 품위 있게 가치 있게 신사적으로 살 수 있을까? 아마 고민하면서 정말 조심조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사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내가 죽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의 근거가 되어져서 더 나은 세상으로 이사할 준비를 우리는 이 땅에서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해 주는
성경이야말로 참 진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유명한 책도, 어떤 최고의 학자들도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쾌하게 정리하고 정의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겠다. 그리고 그 처소가 다 예비되어지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사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37절 말씀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가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명절 끝날이요 잔치 마지막 날이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명절 끝날 곧 잔치가 마무리되는 날이라고 하면 무엇이 연상이 되어집니까? 잔치가 이제 파장을 맞이할 그러한 마지막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어쩌면 먹을 만한 음식도 떨어질 때가 되었고 잔치의 흥도 식어갈 때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귀빈들은 다 돌아가고 잔치 자리를 정리할 사람들만 남은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잔치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서 좋은 음식이 나올 때는 차마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기에 불편했던 사람들, 그나마 남은 음식이나 아니면 인사라도 해야 할 형편에 처하였던 사람들, 아니면 어쩌다가 늦게 도착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그 절기와 잔치의 마지막 참석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목마른 사람이 있다면 내게로 와서 마실 기회를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은 잔치를 다 즐기고 떠나갔지만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급하게로 찾아왔던 사람들조차도, 다른 사람들 눈에 띌까 봐 조심스럽게 찾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 되지 않은 음식이라도 먹고 싶어서 배고픈 굶주린 배를 이제 움켜쥐고 찾아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현장이 이제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그런 말을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진짜 참 선지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냐,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어찌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이제 난상 토론이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얼마나 현실감이 넘치는 그런 상황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과연 예수가 맞나 안 맞나, 그런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요. 헌법적으로도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세상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죠. 오늘 본문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떻습니까? 예수님 어디에서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나셨죠. 누구의 씨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씨로 오셨죠. 그러므로 예수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말입니다. 지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셔야만 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생뚱맞게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적어도 예수 이 땅에 오시기 전 수백 년 전부터 성경에 예언되었고 많은 예언자들과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예수님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선택일까요?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무엇인가 속고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8년 동안이나 장좌불화라고 하는 수행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장좌불화라고 하는 것은 눕지 않고 벽에 기대지 않고 앉은 상태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8년 동안이나. 가족이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고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께서 찾아오셨지만 만나주지 않았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임종이 가까이 왔을 때 한 기자가 찾아가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스님, 우리나라에 1300만 불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에 속지 말라 해. 말에 속지 말라고요. 내 말이요? 내 말한테 속지 말어. 나는 늘 거짓말만 하니까, 나는 순 거짓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내 말에 속지 말라 그 말이요. 기자에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분은 그렇게 자신의 말에 속지 말라는 말을 던져주고 1993년 11월 4일 8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의 글을 남기셨는데요. 그 글은 다음날 각종 신문사에 그의 임종의 소식과 함께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비쳐 수미산보다 더 크도다.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나 한이 만갈래나 되니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워도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신문에 실린 내용이에요. 그는 평생 사탄에게 속아서 거짓된 교리를 세상에 진리인 줄 알고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지옥에 떨어지게 했다는 것을 마지막 글에 담은 것입니다. 그러니 무서운 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두려워하며 슬퍼하며 고뇌했던 거죠. 그리고 속고 속이는 이 엄청난 죄가
한없이 이어질 것에 대한 한탄하고 비통해하며 그 엄청난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벌벌 떨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평소에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런 말을 찾아보고 참 대단한 분이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걱정할 거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아프지 않은가. 아프지 않으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나을 수 있는 병인가, 낫지 못할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낫지 않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죽지 않을 병인가. 여러분, 죽지 않을 병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 같으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에 갈 사람이면 무슨 걱정이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정말 도를 터득한 분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슨 걱정이 필요합니까? 결국 지옥에 갈 인생이라면 걱정한들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8년 동안 눕지도 않은 채 벽에 기대지도 않은 채 고행을 했지만 결국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석가모니가 불심의 자리로 초대는 하였지만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철 스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초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휴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가, 예수님께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물을 마시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불의에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 나가서 그 주시는 물을 마시면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러분, 누구의 죄 때문에 단번에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하여서 단번에 죽으셨다. 이것이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이죠.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그 물을 마시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누구의 배에서? 예수의 생수를 마신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수를 마신 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현상들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 3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부연 설명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는 두 영이 존재합니다. 두 가지 영이 존재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입니다. 또 하나는 마귀와 사탄이 조종하는 귀신의 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마귀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죠.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 마귀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 그 열매도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로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고요. 그러나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영으로 어떤 물을 흘려보낼까요? 죽음의 물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생수의 강물,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죽음의 물, 사망의 물을 흘려보내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분들이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배에서 생수행이 흘러나온 사람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냐는 거예요. 나무는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죠.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포도를 보면 이거 포도나무구나, 사과를 보면 이 사과나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꽃을 보고는 우리 구별 못하겠더라고요. 비슷비슷해서. 그러나 열매를 보면 확실하게 구별됐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보내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하셔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사망의 물, 죽음의 물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과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은 죽음의 물을 흘려보내는 사탄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성경 찬송 들고
하나님에게 출입하는 사람들이라고 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 어떤 영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맺는 열매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만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에 좋은 물을 주지 않고 나무가 병들도록 주는 그런 물을 주면 결국 그 나무는 병들어 죽게 되어집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의 열매가 마음속 어느 곳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물을 마시고 어떤 물을 흘려보내고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기쁨이 사라진 세상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한숨 짓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세상이죠. 그런데 목마른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생수를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목마름이 해갈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과 내면과 삶에는 기쁨이 있는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음과 내면과 삶에 기쁨이 없이 살아가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내면에 내 삶에 기쁨의 열매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증표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가장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부딪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당면한 문제가 너무나 크고 어려워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과 통치를 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로마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 가보았습니다마는 결코 유쾌한 곳이 아닙니다. 그저 누워 지낼 수도 없는, 서서 조금 이렇게 앉아서밖에 지낼 수밖에 없는 좁은 공간이에요.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밑에 지하 공간입니다. 위에서 뭔가 음식을 내려다 주면 그 음식을 먹어야 되고, 문을 열어주면 조그만 빛이 들어오고, 그러한 좁은 공간, 습한 공간, 메마른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 공간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심지어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러분, 전제라고 하는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떤 제사냐면 모든 제사를 다 드리고 마지막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이제 제사가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제사가 전제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포도주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모든 제사를 그 기쁨으로 다 제사 드렸다고 마무리 짓는 제사가 전제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생명에 근원이 되는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음의 제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왜요? 구원받은 것 하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이 수천 평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울이 수십 평 수백 평짜리 호화주택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 수천 cc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던 거 아니에요. 자유도 없었어요. 그저 어두컴컴한 그 지하 토굴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래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자도 말씀하시죠. 이사야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노래심이 나의 구원이시므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로다. 기쁨의 우물물, 예수 안에서 펌프질을 해서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신 생수를 마신 자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4장 3절에도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구원받은 기쁨이라는 것이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에너지가 되더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여러분, 에덴에서 한 강이 시작되어져요. 에덴은 무슨 뜻이죠? 기쁨이라는 뜻이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기쁨이라는 뜻이라니까요. 기쁨의 동산에서 강이 시작돼서 네 갈래로 갈라지는데 그 기쁨의 근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은 기쁨의 강물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 강물을 다 마셔야만이 이 땅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마다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여 주시죠. 22장 1절과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 천국 가면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땅에서도요, 예수의 생수를 마신 자가 눈물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슬픔 속에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고통 속에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아픔 속에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애곡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춤추는 자리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죠. 세상의 여러 가지 이유로 갈증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무엇 때문에 갈증하며 고통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감당치 못할 일이라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예수님께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예수님께 나가서 그 물을 마신 자마다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결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마시든지 아니면 마귀와 사탄에게 가서 마귀와 사탄이 주는 죽음의 물을 마시든지 이 시간 눈을 감고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나는 누구에게 가서 누가 주시는 어떤 물을 마실 것인가?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생수를 마시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나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 한 사람도 마귀가 주는 죽음의 물을 마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는